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라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에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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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실 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1장에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본 것 곧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바로 본 것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일이라. 그래서 4장 5장은 바로 지금 있는 그 일, 요한 사도께서 계시를 보셨을 때에 그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있는 그 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 교회에 대해서 본 것 후에 지금 있는 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하셨는데 바로 이 4장 5장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렸는데 그것은 삼층천으로 향하는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하늘, 그 다음에 우주하늘 위에는 바로 삼층천이라는 바로 하늘나라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는 것은 3층천으로 1층천에서 2층천으로 2층천에서 3층천으로 향하는 그 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은 웅장하고 큰 그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하늘로 그 영혼이 올려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요, 요한 사도께서 그 영혼이 열린 문을 통해서 3층천의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바로 본 것 다음에 일어날 그 일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의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중에서 이제 지금 있는 일들을 본 것 후에 이제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 지금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베어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도요, 그때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광경을 보았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께서 보셨던 그 광경과 거의 똑같은 광경을 그때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께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또 사도 요한께서는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꾸미거나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친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신 말씀이다. 계시하신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께서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보았던 바로 이런 4장, 5장의 그런 보좌에 앉으시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요, 머리 위에 있는 바로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람의 모양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양 같은데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아주
불탄다는 것이 광채가 어마어마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사도께서 보신 것처럼 이 사도 요한께서도 오늘 4장 3절 4절에 보면 앉은 이씨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에스겔서의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이 성령, 한 성령, 바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하늘에 들어 올려져서 그 영혼이 하늘 세계의 모습을 하나님을 친히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일치한다 그 말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해서요.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28절에도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같은 모습의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4장, 5장, 에스겔서 1장, 그리고 또 이사야 6장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똑같이 보았는데 차이는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연을 타고 가마를 타고 가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 위에 궁창 같은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가지고 이 네 생물이 마치 가마에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하신 왕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가마를 타고 가시는 왕의 그런 모습. 요한 사도가 보신 것은 바로 자정하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 왕의 모습. 그 모습이 있어서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라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렇게 해서요. 이 모습은요. 꼭 왕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왕이 제일 중간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이요. 사방으로 왕 보좌의 그 사방으로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 대신들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들이 있는데요. 왕 옆에는 항상 내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생물이 이제 있고 네 생물이 내시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24 장로들이 바로 우리가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내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 앞으로 대신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왕의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꼭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왕과 같으시고 네 생물이 사방으로 내시와 같이 왕을 섬기는 내시와 같이 그렇게 주위에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24 장로들의 그 대신들 왕궁의 그 대신들이 24 장로로서 그들도 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왕의 그 풍속들, 왕이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있는 왕의 모습과 같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요. 실상은 하늘입니다.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보이는 것에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 땅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도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요.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요. 이 24 장로들은 바로 왕 앞으로 모여있는 바로 대신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요. 우리 땅과는 좀 다른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심히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는 것은 그 머리에 금관이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것은 바로 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대신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며 또 권세가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마치 왕이 7 등불을 그 앞으로 보좌 앞에 켜놓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의 왕의 그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비춰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열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들이
대신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때에 불을 켜는 것과 같이 7영을 켜두었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불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그런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바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다는 아닌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깨끗한 그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그 바닥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쫙. 그래서요, 이것을요, 이제 계시록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수정과 같은 바다가요, 어쩔 때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이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 2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 자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배반치 않고 이겨서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긴 자들이 된 그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요.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그런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순교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수정과 같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어쩔 때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7 천사가 7 재앙, 대접, 7 대접 재앙을 이제 막 쏟아 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의 불로 말미암아 그 수정과 같이 된 그 바닥들이 그 불에 비춰가지고 벌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7 대접, 그 진노의 심판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땅에 쏟으려고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의 그 반때에 해당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6개월인데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것은요, 한때라는 것입니다. 한때고 그 다음에는 그 환란이 3년 반의 환란이 한때와 같이 그렇게 강하게 오다가요, 그것이 더 세고 길게 두 때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만 참으면 반때만 딱 참으면 이제 3년 6개월의 환란이 끝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을 42달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 날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라 달로 계산하면 42개월이다. 또 때로 말하면 한때고 두때고 반때다. 그래서 처음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한때가 되고 그것이 길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의 그 박해가 쭉 이어진다는 것이죠. 길게 이어지다가 이제 반때. 그러면 잠깐만 이제 견디면은 그 환란이 끝이 난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접 심판은
오직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배반한, 믿음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직 임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때에는요, 한 때를 지나고 또 긴 두 때를 지나서 이제 반때만 참으면 되는데, 그 반때에는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오직 적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과 또 거기에 동조해서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만 이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불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일곱 영이, 성령이 그것을 밝히고 있고, 그 옆에는 내시들이 있고, 그 앞쪽으로는 24장로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로 말미암아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벌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그런 바닥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제가 제일 앞에 띄워놓은 그 그림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은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어떻게 보좌 가운데에 또 네 생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좀 번역상 문제가 있는데요, 보좌 그 중앙 즉 보좌의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좌 가운데와 와 할 때 이제 이것을 헬라어는 카이라 하는데, 카이라는 것은 와라는 뜻도 있고요, 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앉으신 그 가운데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인 제가 띄워놓은 그림을 보면요, 그 보좌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가운데의 그 주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중간에 보좌 가운데 앉아 있고요, 그 전체 그림을 봤을 때에 그 보좌 중앙의 주위에 네 생물이 사방으로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물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면서요, 이 왕으로 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네 생물은 내시들인데요, 이 내시들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이 뜻은요, 어디 가나 위아래 동서남북 어디 가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주 기동력이 뛰어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위아래 동서남북 사방으로요. 그래서 6날개가 가졌고, 또 그 아래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해서요, 어디든지 또 본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시들, 내 생물들이 하나님 그 보좌 중앙에 주위에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요, 이런 일들과 인물들을요,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 그리고 또는 이제 실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는요, 이것을 실제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 나서 그것이 뜻하는 어떤 상징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일들과 인물들은요, 요한 사도께서 친히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이 하늘 예배에 하늘 왕의 그 모습을, 보좌에 자정하신 왕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께서 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는 또 상징성도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실제가 있었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실제고요.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에서도 이것은 또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지만요, 그 해석이요,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과 인물들을 전부 다 상징으로 봐서 요한 사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보았을 때는 이것을 다 상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4 장로들은 누구냐?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이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해서 이것은 뭐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요 아주 엉터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24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요, 마지막에는 또 상징이 또 상징을 낳고 상징이 또 상징을 낳아서 또 교회가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24 장로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라 했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그것도 상징입니까? 하나님도 상징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 장로라는 것은요, 24 장로가 실제로 하늘에 계신 24 장로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보고 나서 그 상징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처음부터 상징으로 보고 나서 이것을요 해석하다 보면 상징이 상징을 나오셔 나중에는 24 장로가요 그만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따로 있는데 교회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24 보좌의 장로들은 24 장로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12 번호로서 그렇게 12 그 장로를 두 줄로 해가지고 24 장로를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제일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실제 이거 그냥 24 장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4 장로가 하늘에 실제로 계셨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본떠가지고 24 장로의 그 절반은 구약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신약에 와서는요 이 24 장로를 본떠서 신약에서는 또 그것을 반 12사도를 세우셔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서 되어가지고 바로 이 하늘의 24 장로를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라고 우리가 이것이 진짜 실제이고요 실제라고 해야지만 해석이 올바로 된다는 것이에요. 보시죠. 거꾸로 구약에 12지파가 있어가지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24개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요한 사도께서 보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24장로들이 실제로 계셨기 때문에 그 24장로를 본떠가지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서 이 하늘 세계를 본떠서 하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땅이 먼저가 아니고 하늘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 해석이 바른 것이죠. 하늘이 먼저 있고 땅이 있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끌어가가지고 땅에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땅에 신약에 12사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24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요한 사도가 보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영이요 육이요 하늘이요 땅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요 이렇게 순서가 돼야 모든 해석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실제이고 또 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다 실제라고 말이에요. 요한 사도께서 친히 3층천에 열린 하늘 문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자정하신 그 왕의 모습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해석이요 그렇게 되고 또 그 7 등불이 이제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7영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이 이제 성령이고 그것이 땅에서 왔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켠 등불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요 통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은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이고요. 실제의 하늘에서의 성령의 모습은 바로 7 등불의 7영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실제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좌 가운데 즉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여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이사야에서의 스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6장 2절에 이 네 생물을 바로 스랍이라 그렇게 말해서 실제로 하늘에 있는 스랍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요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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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요 이 거룩하다가 3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찬양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바로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전능하신 이여.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창세기 11장입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에도 계시고 이리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해서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 하늘나라에 가르쳐주고 노래하는 그런 밤낮 쉬지 않고 그것을요, 그 천국 백성들 또 이 땅에까지 이제 믿음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영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에도 계시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쉬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렇게 돌릴 때에,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을, 존귀를, 감사를 돌리면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람이 차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또 존귀를 하나님께, 권능을, 감사를, 존귀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제 예배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든지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귀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로 대접을 해라. 그것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하나님께 대접하려는 데 가장 존귀하게 대접을 해라.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그때의 24장로들도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그래서요, 이 예배라는 것이 이 하늘에서는 완벽한 지금 예배가 실제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도 그런 하늘 예배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래서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절을 하고 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래서요, 이 관이라는 것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관이라는 것은 바로 24장로들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도 낮아지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도 낮아지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도 자기의 권세를 내어 드리는 것이니까 오직 자기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그래서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관하고 이제 자기가 참고하고 은혜 받고 이제 뭐 훈련 받고 그런 것이지 예배는 아니지요.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 친히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예배지요.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되지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이제 보라고 참고하고 이제 은혜 받고 더 훈련 받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이 하늘 예배가 완전한 완벽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물도 그와 같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또 24장로들과 같이요, 엎드려가지고 또 살아계시니 경배하면서 자기의 보좌를 아예 드리면서 쓰고 있는 자기의 권세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그렇게요 심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라. 그러면서 24장로들도요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항상 찬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걸어가라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면서 내 생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요 찬양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신, 즉히 거룩도요 그냥 거룩이 아니고 걸어가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24장로들은요 어떻게 찬양했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하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요 내 생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했지만 이제 24장로들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창조의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하는 것은 에스아니라 해가지고요 있었고라는 것은요 미완료로서 이때는 보통 이렇게 과거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가지고 주의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창조는 끝이 났죠. 창조를 하셨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에산 그렇게 있었고 계속 있다는 것이 미완료로. 그래서요 주의 뜻대로 계속 하나님은 운행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창조하셨고 운행을 계속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주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해 나가시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 피조물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고 또 자신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참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서린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고요.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종케 지어줘라 하면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뜻대로 운행되어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시키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창조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4장로들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4장 또 다음 주에 보는 5장은 바로 요한사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또 지금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 그 중에서요 이렇게 7 교회에 대해서 본 후에 지금 있는 이 하늘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늘 예배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4장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7인 또 7 나팔, 7 대저, 또 그 사이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특별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17장, 18장에서는 바빌론의 어떤 특별한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록으로서 그렇게 기록을 해 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자세한 장면이 나오고 또 20장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21장, 22장에서는 천년 왕국의 마지막 대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 말은요, 이 땅이 천국화되어서 천국이 이 땅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이 이 땅을 삼켜가지고 이제 3층 천이 전부 다가 하늘나라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그 일이요 이제 바로 요한사도께서 보신 장차 일어날 일에 해당하고 또 우리도 그 어느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